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감사 찬양제가 계획되고 있죠. 7월 첫 주일 계획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팀 주간 찬송가 외워서 부르기를 하시는데 화답성으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지역팀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자유롭게 한 곡을 선택하셔서 찬양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서영 전도사님께 또 신청을 해주시고 자세한 사항들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믿음팀 휴게실에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어요. 날짜 참고하셔서 좋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지역팀 큐티 모임은 7, 8월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금주 목요일 11시에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25일 세례 받으실 분들 6월 마지막 주일까지 1대1 제자 양육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열 권사님 장례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떡을 제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맥주 감사 주일 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 광고가 와 있어요. 13일 7월 13일 오전 10시 대판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진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순서마다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잠재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의 진입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수성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우리 성전으로 모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마음은 나오고 싶었지만 몸이 또 허락지 않고 또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나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살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늘 성령님이 감동시키는 아버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저희도 은혜 받게 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한테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강림절후 네 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제2독서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금전이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주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이어서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틀도록 하세요. 자, 먼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요.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정관념이란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이 고정관념은 특정한 생각이나 믿음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요구에도 부응하기 어려워요.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데 따르지를 못하는 거죠.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무척 힘들게 되죠. 오늘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진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신앙에도 고정관념이 있나요? 신앙생활에도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 세상의 예수를 알리는 일에 얼마나 큰 저해 요소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눠보면서 혹 우리가 갖고 있을 신앙의 고정관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성장했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의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느냐, 또 그가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어떤 신념을 갖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고정관념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이해도 다르죠.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과 연결되어졌을 때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곡된 고정관념은요, 당연히 하나님 이해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나아가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순종이 순종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순종한다 하지만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하지만 고정관념이 들어오게 되면 믿음이 아니에요.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라도 왜곡된 고정관념은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깨뜨리고 나와야 돼요. 거기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생각도 바뀌고 당연히 삶의 내용들도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각,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진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음이 유대의 담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즉 이런 변화돼 가는 과정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복음이 유대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어 나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사건의 과정은 이래요. 지난주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집에 찾아가죠. 그래서 그의 식구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죠. 이 소식이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하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아직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소식이 벌써 예루살렘에 전달된 거예요. 소식이 얼마나 빨랐는지 벌써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더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정죄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정죄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씀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당시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나무랐다라고 기록을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교회에 있던 어떤 신도들이 베드로를 나무랐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나무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정죄. 그래서 제가 정죄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 건 모른 상태에서 이제 왔던 거죠. 그러자 그런 베드로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유, 베드로 사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곳에까지 가셔서 복음 전해주고 세례를 주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정죄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입니다. 근데요, 베드로를 정죄한 사람들이 누구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신도들이었어요. 유대인이며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따르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지하며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베드로의 그와 같은 행동은 거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나?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시듯이 율법적으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의 어떤 관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었죠.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관계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어긴 거예요. 어겼다는 것은 곧 죄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는 부정한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요, 아브라함 자손에서 끊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다니다가 어떤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고 매를 맞고 뭐를 뺏겨도 보호받을 수가 없었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도들로부터 베드로가 정죄받은 거였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한 걸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의한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 여기에 붙잡혀서 베드로가 행한 그 행위들을,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이 그들을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어떻게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해? 나와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율법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베드로를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정죄해요? 근데 베드로를 정죄할 정도면 당시 그 몇몇의 신도들이 얼마만큼 율법적 고정관념에 붙들려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럴 정도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룰 수 있는 부분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맞아요? 베드로를 정죄했던 사람들,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을 두고 정죄할 수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아가 예수 증거하는 일을 정죄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은 받았지만 고정관념 속에 너무 붙들려 있다 보니까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걸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나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간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주죠. 간증을 해줍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이후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당연히도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 버려야 되겠죠.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고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일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야 됐을 겁니다.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가 나오질 않거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변화됐다는 얘기죠.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와의 사역과는 별개로 또 다른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교의 핍박과 함께 시작된 그런 사역이기도 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유대교로부터 대대적인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님 PPT 한번 지도 열어주실래요? 예, 이거 역시 또 자그마한데 글씨가 다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글씨 보이시죠? 유대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바로 안디옥이 나오고 있죠. 섬처럼 생긴 키프로스가 있고요. 북아프리카 쪽으로 구레네가 있죠. 구레네.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진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저게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교인들, 신도들의 행선지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도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핍박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의 일선에 나섰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은 디아스포라 출신들입니다. 유대인 집성촌, 여러분 아시죠? 각 지역에 유대인들만의 집성촌이 있었어요. 그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곳에서 율법 교육과 함께 유대인들만의 문화, 종교, 생활 풍습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어요. 물론 유대와 같지는 않겠죠. 디아스포라 출신이고요. 이들이 개종한, 유대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 키프로스, 저 섬이 있죠?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 출신과 그리고 구레네, 북아프리카 쪽에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흩어져서 유대인들만 이렇게 전했는데 키프로스와 또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부터는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이죠.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알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은 그럴 수 있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드린 대로 율법적으로도 유대인이 유대인을 만나는 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리스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제가 앞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였어요, 당시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 전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적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디아스포라 출신이거든요. 유대에 사는 정통 어떤 유대인들과 다른 거예요. 디아스포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속에서 섞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문화에 대해서 남다른 이해가 있어요. 낯설지가 않은 거. 늘 그들 속에 섞여 살았기 때문에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방 문화거든요. 이방 문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
또 그 이방인들 속에서 섞여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다른 어떤 열린 생각들, 태도, 또 남다른 가치관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율법적 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것.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정관념이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다른 것.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늘 그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서로 비교되죠? 서로 비교됩니다. 베드로를 정죄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들, 그들과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 준 사람과 비교가 돼요. 똑같은 유대인이잖아요.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는 이방인을 만났다고 정죄하지만 누구는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 전해줘요. 엄청난 차이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고정관념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며 어떤 영역은 믿는데도 지장이 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일이 회방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거 버려야 되겠지요. 성별에 의한 고정관념이나 혹은 나이에 의한 고정관념들, 이건 우리나라가 좀 강하죠. 남녀 차이, 또 나이 차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우리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버려져야 되겠죠. 지역적 고정관념도 마찬가지. 은연중 우리 사업에 지역적인 편협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지역적인 고정관념, 그거 버려야 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 출신은 되고 어디 출신은 안 되고, 이거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죠? 지역적 고정관념. 국가적 고정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젠 단일민족이라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해도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런 부분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타문화권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타부가 굉장히 강해요. 경계심이 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외국으로부터 당하는 그 민족적인 그런 그 경멸, 모욕감들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도 못지않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민족적인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예수를 알리는 일에 이 민족적 배타성,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당연히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이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가로막히는 일은 없어야 되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을 만나죠. 열린 마음이 없으면 만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당장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음식 먹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그 이방을 향해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고정관념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하잖아.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진데 고정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정관념 없는 분 없으실 거예요.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과 접촉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 알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겠죠?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내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 따를 거려 심각한 내적 갈등도 겪어야 되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내 안에 만들어진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것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고정관념들은 뭐가 있나요? 고정관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들,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이 회방을 받고 접촉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고정관념들 다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예수를 알릴 데 힘을 다할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벗어버리는 일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예수 알리는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성령님 힘주셔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다 깨뜨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예수를 알리는 이들로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우 집사님 기억하시고 또 원정희 집사님의 오한질고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살피셔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푸른 바다 낯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랫 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호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반드시 세상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부족한 것 하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이 마지막 때를 틀림없이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일교회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 받음을 우리 이웃들이 보고 예수 믿는 마음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살피시고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쓰기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힘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